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46번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마하나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브니엘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 소리가 나네요. 좀 소리를 줄여놓고요. 마하나임의 특징은 이제 뭐 그런 거라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진지를 보고서 천사들이 있는 그 사자들이 있는 진지를 보고서 그냥 지나쳤다. 왜 그랬을까? 그가 그때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도 그는 거기 그냥 지나쳤죠. 이제 그래서 브니엘로 이제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마하나임과 브니엘을 좀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이게 보는 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진짜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걸음 거기서 더 나가서 마하나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야곱은 그 마하나임에서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뭐 이런 그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서 격렬하게 맞부딪혀서 땀을 흘리고 그분의 호흡을 실제로 느끼는 체험이 필요하다. 야곱에게 이런 충돌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브니엘, 히브리 말로는 이제 페니엘이죠.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삶의 강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진지를 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요. 하나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씨름하는 것, 브니엘로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구경하고 또 우리가 신앙을 구경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브니엘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했던 그 씨름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이제 브니엘에 도착하니까 브니엘이나 뭐 마하나임이나 다 그 야복강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도 보여드리고 지도도 보여드렸는데 다 이제 야복강가에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브니엘에 도착하니까 가족들을 먼저 이제 강을 건너게 하죠. 뭐 이게 야곱이 하나님에서 씨름한 곳이 야복강 남쪽이냐 북쪽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북쪽이 맞는 것 같아요. 가족들을 여러 번 함께 이렇게 이제 그 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데려다 주고 자기는 이제 다시 북쪽으로 돌아와서 홀로 남았다는 것이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이 이제 창세기 32장인데요.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면 거기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홀로 남았다는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도달해야 혼자 있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옆에 사람들 많고 바글바글하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어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그런다 그러면 야곱이 왜 그들을 먼저 떠나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것은 뭔가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에서를 넘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맨날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떤 신앙적으로 뭔가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어떤 출발점의 해결의 출발점은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을 뒤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 머리가 잘 돌아가서 꼼수가 남아있거나 다른 어떤 인간적인 전략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해결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런 뜨거운 고백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그런 홀로섬이 없으면, 기독교도 뭐 그래서 단독자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없으면 어렵죠. 그래서 그 다른 수단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제거를 하고 홀로 남는 것이 이제 그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홀로 남으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하는 일이 벌어졌죠. 창세기 기자는요, 창세기 32장 24절 하반절의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명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문장의 주어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여기는 뭐 나타나지 않지만 28절을 보면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 32장 24절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뭘 말하느냐? 사건의 주도권을 쥐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만남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창세기 32장 1절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만나는 것을 표현할 때도 주어가 야곱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일은 누가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 줄을 붙들고 가시는 것이, 사람이 거기서 무슨 주도권을 행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야곱처럼 혼자 남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람을 직접 만나러 오시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씨름하는데 형편없이 뭐 넘어지고 주워 맞고 이제 야곱이 그런 거죠. 그래도 야곱이 손을 안 놔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아카브 동사에서 왔잖아요. 꽉 쥐는 거. 그러니까 이게 붙잡는 일에 야곱이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끝까지 놓지 않고 버티는 그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새로운 삶을 선언을 하십니다. 32장 28절에 있죠.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네가 하나님 및 사람과 싸워 이겼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말을 물리적인 승리로 해석하는 모양인데, 이건 가능한 해석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힘 엄청나게 세십니다. 그 완력이 좋은 모세도 탁 그냥 길가에 숙소에서 잡으니까 꼼짝 못하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야곱도 하나님께 다리를 한 방 얻어맞으니까 엉덩이 뼈하고 허벅지 뼈가 서로 어긋났어요. 위골됐어요. 펀치 한 방에 뼈가 어긋난다면 얼마나 하나님 힘이 센 겁니까? 이런 펀치를 갖고 계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이겼다. 이게 야홀이라고 하는 그런 동사인데요. 이거는 끈기와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뜻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 절대로 무슨 뭐 바꾸셨다는 뜻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는 걸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밤새 붙들려 있었던 것도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지독한 열정으로 달라붙는 그를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씨름을 하시다가 마침내 야, 참 감동이다. 너 대단하구나 하고 인정하시고 그의 손을 들어주셨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야홀이라는 단어를 이겼다라고 옮길 것이 아니고, 제대로 번역하려면 성공했다, succeed라는 말로 옮기는 것이 이게 훨씬 또 원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달라붙은 일이 마침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니까 축하한다. Congrats, congratulations.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으로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번역이 맞는 것은 야곱이 얻은 새 이름을 통해서도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이제 아카브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붙잡다, 보호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의 삶을 보면 악착같이 붙잡은 삶이고요.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악착같이 살아온 인간이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하신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뜻이라고 뭐 그렇게 번역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온당치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접은 적도 없으시고요. 기왕에 설명했듯이 야곱은 이긴 게 아니라 성공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특히 이제 제가 최애하는 학자인 그 빅터 그 뭡니까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요? 주석은 빅터 해밀턴 책에 이 빅터 해밀턴은 이걸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이 이스라엘의 진짜 뜻이다. God will rule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으로 불리우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장자권을 얻거나 또 라반의 양을 나눠서 자기 몫을 만들거나 뭐 했던 이런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걸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런 새 이름이 나중에 가나안에서 만들어진 나라의 국호 나라 명칭이 되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선진국가였, 신정국가, 그게 진짜 선진국가인데, 그런 신정국가였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면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잘 설득해야 되기도 하고, 뭐 거의 다 했는데 그래도 얘기는 마칠게요.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일도 많은데 거기 손이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일이 많아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이럴 때 야곱 얘기가 우리에게 와서 닿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평소에 믿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진지 안에 머물러 계신 건지 아니면 나랑 씨름하시기 위해서 브니엘로 오신 것인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한 적은 제법 많아요. 근데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땀을 흘린 적이 정말 있었던가. 만약에 그런 기억이 없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브니엘에 서서 그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땀을 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에서 확인했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브니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분을 구경만 해서 어떻게 우리 삶이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막 거친 호흡을 내뱉으면서 씨름하고 그분의 어떤 실제의 역사를 우리 몸으로 느끼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가나안에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에서 브니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 2020년에 브니엘로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